안녕하십니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짐승의 표 혼란과 666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짐승의 표 혼란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6번째 강의를 했고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기 대체로 다 언급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그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성경에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예언되어 있는 이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유튜브에 이런 강의들이 동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보시는 대로 이런 제목들이에요. 이젠 짐승의 표 혼란이 온다. 짐승의 표 혼란, 짐승의 표 최후의 혼란, 짐승의 표 666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제목들로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세히 이걸 들어보면 강사마다 설명이 다 다릅니다. 듣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뭐가 정말 짐승의 표인지 666인지 분명히 정답은 하나인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최선의 길은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 본문과 역사에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주제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계시록 13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도 나오고 666도 나오기 때문에 이 계시록 13장을 제대로 모르면 이 짐승의 표와 666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계시록 13장을 제대로 모르고 이 짐승의 표 666을 해석하면 그건 다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짐승의 표 혼란과 666에 대한 주제를 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의 이 구조와 이 상호 간의 관련성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의 싸움 마지막 장면에서 이 4번째 단계의 싸움에서 이 사탄의 무리의 정체와 전략이 무엇인지가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공부하시면 이 땅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이 사탄의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고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펴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으로 세상에 경고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공부하시고 내일은 14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 날은 12장을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선악의 싸움을 함께 복습하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군대의 대표 세력 두 짐승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2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마리의 짐승이 도대체 어떤 정체고 또 이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면 계시록 13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복잡한 짐승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먼저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새끼 양처럼 올라와서 말은 뭐처럼 해요? 용처럼 해요. 이 두 마리가 다 용의 세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이 짐승을 우리가 풀어보면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이 어떤 세력들을 등장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지 그 답이 계시록 13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은 내 짐승은 내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여기에 나온 두 마리의 짐승은 어떤 국가나 국가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짐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십시다. 좀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복잡하게 생겼죠? 입은 사자 입이고 발은 곰발이고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뿔이 10개 달렸다. 여러분 어제 공부하셨죠? 어제 다니엘 7장에 등장한 4마리 짐승이 한 마리의 짐승으로 합쳐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예언은 다 이 앞뒤가 맞게 돼 있고 조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다니엘 7장 공부하신 내용을 모르면 13장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다니엘 7장의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우리가 이름을 하나 붙이자면 복합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4마리 짐승 중에 4번째 짐승에 10뿔이 달렸고 그 10뿔 사이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작은 뿔이 올라와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게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798년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작은 뿔이 없어졌을까요? 어제 분명히 다니엘 7장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이 작은 뿔은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정한 시기가 지금 돼서 이 작은 뿔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작은 뿔이 다시 등장하는 데 있어서 4마리 짐승이 한꺼번에 다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다 뭘 조금씩 해요? 일본말을 해요.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올라온 페르시아에는 바벨론의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올라온 헬라에는 그 먼저 나왔던 두 나라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나타났던 작은 뿔 속에는 이 4마리 짐승의 특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놓은 모습으로 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 4나라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바벨론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이방 종교가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의 풍습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리스 하면 철학입니다. 로마의 정치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등장한 것이 교황권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벨론의 우상 숭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상, 베드로상 등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 가톨릭의 교리와 의식에는 많은 이방 종교들의 풍습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톨릭의 의식의 거의 70% 이상은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스의 이교 철학, 가톨릭의 교리는 영원불멸 사상 등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제도, 평신도로부터 교황에 이르는 이 가톨릭의 피라미드 조직 속에는 로마의 정치제도와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먼저 나왔던 나라들의 특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1798년에 프랑스 발랑스 감옥에서 다 죽었어요. 불쌍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낫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완전히 다 낫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황을 초청하고 따르고 있어요. 평화의 사도라고 하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1000년 이상 했는데 지금 평화의 사도라고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언제 상처가 법적으로 나왔느냐? 1929년 2월 11일 이태리와 교황청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 조약을 통해서 이태리가 점령하고 있던 바티칸을 가톨릭에게 되돌려주고 주권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지금 저기 지도에 보시는 여기 노란색 지역은 로마 도시입니다. 그 로마 도시 안에 한쪽 모퉁이에 바티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게 나라입니다. 인구는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전 세계 14억의 가톨릭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이 나라예요.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사진 여러분 보셨듯이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2절 4절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 복잡하게 생긴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 교황에게 용이 자기의 권세를,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넘겨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감히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황을 거역하고 교황을 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계시록 13장 7절과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이에요. 교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한테 받았어요? 용에게, 사탄에게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임시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누구에게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어떤 사람 부자 만들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인데 누구는 제외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계명 중 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천주교 10계명은 교황에 굴복하고 교황의 권세에 따르는 자들이, 교황을,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계명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짐승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황의 권세가 이제 세상을 다 지배하게 될 텐데 교황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바티칸 국가 속에 그저 사람들이 거기 관련된 임원들, 직원들, 뭐 사무 보는 사람들 해가지고 한 1,000명 살아요. 군인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에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집안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어머니가 말이에요. 아이 교육을 하는데 말로 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교황의 권세가 이 마지막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텐데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뭘 해야 돼요? 무력을 써야 되는데 무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력이 강한 한 나라를 또 붙여줍니다. 이것이 둘째 짐승이에요. 잘 보시면 어느 나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생긴 것은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한 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양이 말을 뭐처럼 해요? 용처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바꿨어요. 저런 모양이에요. 네. 생김새는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인지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청교도 정시대로 양처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이 마침내 변질돼서 사탄의 일을 대항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이게 두 번째 나온 짐승이에요. 미국이에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확실하죠? 저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이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교황의 권세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런데 사실 그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유럽에서 이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와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황을 돕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은요, 헌법적으로 이 교황과 국가 간의 수교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 1982년 당시에 미국 대통령 레이건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얼굴이 나와 있고 제목은 홀리 얼라이언스. 이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간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이 두 사람 사이에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을 맺었다.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동맹을 맺은 것이 198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잡지에 나온 것이 1992년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다 비밀에 지켜져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오늘날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10년 동안 비밀리에 붙여 있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1982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극비리에 만나서 거룩한 동맹을 맺은 후 함께 협력해서 동국 공산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맺은 동맹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싶은데 제1 패권국이 되고 싶은데 소련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을 해체해버려야 돼요. 공산권을 무너뜨려야 돼요. 교황은 교황대로 동구 공산권 치하에 수백만 수천만의 가톨릭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교황청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인데 우리 외교 하는 사람들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양국이 친밀하지 않아도 적이 같으면 동맹국이 될 수 있다. 미국과 교황청이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그 이후로 동구 공산권이 다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럼 이 교황권과 미국이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교황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조할 주도적인 세력은 배도한 개신교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에서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하는 일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 뭔가? 이건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비슷한 것, 혹은 형상, 이미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우상이라고 해석해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동상처럼 세우는 우상으로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할 때 우상은 그런 무슨 모양을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 교황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력을 만나면서 합쳐져서 여기에서 가톨릭 교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이 종말 시대에는 다시 타락한 개신교가 미국의 정치력과 합쳐지면서 배도한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지금 짐승이라고 말했고요. 여기에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일해 나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도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이 이 교황권이 지향하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도와서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다 가톨릭에 연합시키는 일을 도와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신호라는 책 225페이지에 보면은 그들 예수회는, 이 예수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제수이트라고 합니다. 이 제수이트 예수회는요, 가톨릭에 지향하는 모든 일들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전진시켜 나가는 굉장히 막강한 세계 최고의 힘 있는 단체입니다. 다른 모든 정치적, 경제적 모든 단체들이 다 제수이트 하에 있어요. 이렇게 막강한 단체가 지금 천주교, 가톨릭이 하는 일을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개신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가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가톨릭의 목표는요, 개신교도들을 다시 가톨릭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수이트가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타락한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한 개신교 단체들이 세력을 모아서 국가적 정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땅에는 강신술이 성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이고 그 일을 WCC라는 단체가 맡아서 하는데 이 WCC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큰 교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종교연합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기독교가 통일된 다음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의 각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발전돼 가지고 거의 완성단계까지 갔습니다. 그 모든 통합된 종교의 수장으로서 교황을 경배하고 교황의 말에 복종하도록 할 것이고 그 경배하는 날을 천주교 계명에 명시된 일요일로 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 못하고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교황은 아주 동분서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각 대표적인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 항상 중심에는 교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황이 방문했을 때에 지금 교황 중심으로 모든 우리 한국의 종파 종교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는 걸 보면 확실히 모든 세상의 종교의 중심은 교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교가 연합되는 장면들이 서서히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는 이제 개신교가 있고 이제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굉장히 큽니다. 이슬람. 그 다음에 수는 많지 않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개신교가 12억이고 천주교가 14억이고 이슬람이 19억입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1,400만. 이 세 네 종교의 인구가 합치면 45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연합운동이 지금 매우 은밀하게 그러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슬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슬람. 이거는 그리스도하고 이슬람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것이 합쳐지면은 The One World Religion, 하나의 세계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플러스 이슬람, 하나의 세계 종교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올해입니다. 2월 달에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종교 통합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잘 보십시다. 2019년 2월 4일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가톨릭 프란시스코 교황과 이슬람 아메드 엘타예부 대이맘이, 이 대이맘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최고 높은 사람의 명칭입니다.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건축을 합의하고 종교 통합과 화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뭐예요? 종교
통합과 화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그해 가을에 패밀리 하우스를 착공하였다. 2023년 1월에 건물을 완공하였고 2월 26일에 준공식을 한 후 2월 19일 일요일에 통합 예배를 드렸다. 각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 개관일은 3월 1일로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무엇이냐? 한 장소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도시 한 장소에 유대교 회당하고 이슬람 사원하고 기독교 교회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일요일에 다 같이 드렸어요. 물론 이들이 일요일 예배를 정식 시작한 것은 아니죠. 이슬람 예배일은 금요일입니다. 유대교 예배는 토요일이에요. 기독교는 일요일이에요. 그러나 이 패밀리 하우스를 완공한 다음에 첫 예배를 같이 일요일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교들이 다 통합이 되고 정치적으로 또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하고 정말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전체적인 이 지구 역사의 흐름은 교황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과 14장 예언입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열국들 그리고 교황권이 어떻게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핍박한지 역사를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무슨 자손이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천주교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 바로 다음에 13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계시록 13장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악의 세력이 공격할 대상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천주교의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이 예상되는 겁니다. 누가 공격할 것이냐? 계시록 13장의 답이 나왔죠. 여기 이 복잡한 짐승 그리고 새끼양같이 생긴 짐승 둘 다 용의 조종을 받는 이 짐승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온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짐승을 알아야 되죠. 짐승을 모르고 어떻게 짐승의 표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3장의 주인공 짐승은 첫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 교황권, 바티칸 다 일치하는 세력입니다. 여기 저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새끼양 미국,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에 표를 받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짐승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답이 풀립니다. 짐승의 표,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고 한 적도 있고, 이마에 레이저를 쏠 것이다, 그게 짐승의 표다, 뭐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어요. 베리칩을 몸속에 심으면 그것이 짐승의 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교황권과 직접 관련을 가져야 됩니다. 저런 바코드나 레이저, 베리칩, 코로나 백신이 이 교황권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면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666을 자꾸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그 666 자체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물론 관련이 있어요. 666이라는 것이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지만 이것을 직접 짐승의 표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교황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짐승의 표와 대립되고 상반되고 상충되는 또 다른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교황의 권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황권은 무엇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교황권이 무엇을 자기의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느냐,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은 경배 싸움이에요. 사탄이 경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 이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자기가 다 죄로 미혹하고 굴복시켜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리고 경배 싸움의 쟁점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십계명 자꾸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황을 통해서 집요하게 십계명을 공격해 온 겁니다. 사탄은 교황권을 통해서 안식일을 폐하고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대치했고, 그리고 교황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최고의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톨릭 문서에 보면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꽤 오래전 문서입니다. 1923년 캐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이 문서는 캐나다에서 나온 문서예요.
아주 오래된 문서지만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 변치 않으니까요. 여기에 청색 글씨로 된 이 문장을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톨릭 측에서는요, 그들의 어떤 힘과 그들의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일요일로 바꾼 것을 굉장한 권위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톨릭 문서에 보면은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또 마지막 문장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문명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일요일에 다 쉽니다. 온 세상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일요일에 쉬는 것을 가지고 온 문명 세계가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014년 미국 폭스뉴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교황이 말한 것에 대한 코멘트예요. 교황,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 교황은 일요일의 중요성, 일요일의 쉼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의 일입니다.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이라고 하는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를 아마 번역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라우다토 시 내용에 237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일 성찬에 참여하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황청에서, 교황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주일이 곧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글이 계속 연결됩니다. 안식일 율법은 이렛날 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들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성경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든 안식일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인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나온 가톨릭 뉴스입니다. 2023년 4월 18일에 나왔습니다. A New Sabbath, 새 안식일. 이제 안식일이 성경의 제7일 안식일 아니고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요일 성찬예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의 표징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계약 안식일은 이제 폐지됐고 이제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다 그것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위해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뿐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계속 사도행전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룩하게 지켜진 그 안식일을 지금 천주교에서 일요일로 바꿔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요일을 거룩한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달 전 세계가 쉬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오랜 세월 동안 배워온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세계의 흐름은 여기 강조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감의 글에 보면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일요일을 자꾸 강조하고 일요일 휴식과 일요일의 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을. 아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범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더 나가면 앞으로 그런 말 분명히 나올 겁니다.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 공언은 그렇게 주장할 때 그 말들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이제 법제화돼 가지고 시행할 때가 되면은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표를 어디에 받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마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말이죠. 오른손은 성경에서 행동을 말하는 상징어입니다. 행동.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요에 의해서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 대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마, 요 속에 이제 뇌가 들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마에 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속으로 원하지 않지만 겉으로 따라가든지 속으로도 원하고 겉으로도 하든지 다 그것은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짐승의 표도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해도 안 됩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일요일 강제 휴업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제적이나 생존의 불이익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제 순환과 고난과 핍박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받는데 저자들은 왜 안 받느냐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명시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이제 점점 온 세상에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온 세상에 드러나서 알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명확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때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이 짐승의 권세에, 짐승의 힘에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을 그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나의 모든 생존과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끝까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666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참 복잡하지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도식화시키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수고, 짐승의 이름의 수는 사람의 수고, 사람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666이라는 숫자가 실제 수냐 상징 수냐, 이것을 우리가 가려내야 되겠죠. 자, 이 666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해석 두 가지하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 666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666이 실제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수도 적용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통상적으로 해오던 실제수는 이런 것입니다. 교황들에게 사용되는 공식 이름, 통칭하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건 교황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이 가톨릭은 라틴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라틴어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라틴어로 풀면 Vicarius Filii Dei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자 하나하나가 각각의 수치를 갖습니다. 수치가 없는 것도 있고 수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V는 5입니다. 5. 그 다음에 I는 1이에요. C는 100이에요.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V는 5고 I는 1이고 C는 100이고 AR은 수치가 없고 I는 1이고 U는 V하고 함께 5입니다.
S는 숫자가 없고 F도 없고 I는 1이고 L은 50이고 I는 1, D는 500, E는 숫자가 없고 I는 1. 이렇게 해서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666이 돼요. 다 더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66은 교황이다.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이렇게 풉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여기서 이 모자라는 6은요. 사람의 수고 불완전수예요. 그런데 6이 3개가 겹쳤어요. 3개. 이 3이라는 것은 완전, 완성, 연합, 협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자가 3개가 겹친 이것은 그냥 숫자 전체가 그냥 666이 아니고 666입니다. 이렇게 하면 읽으면 돼요. 666. 이렇게 해서 6이 3개가 겹친 이 상태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저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하나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요즘에 연구해 본 것입니다. 이 교황권과 로마 교회의 정체와 뿌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수가 있어요. 교황권의 정체, 로마 교회의 정체를 깊이 파들어 가면 그게 무엇인지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로마 교회의 탄생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습니다. 서기 272년부터 337년까지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에서 하나의 거의 주신처럼 섬기는 미트라 신, 태양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가 그 로마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미스라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월등히 고등 종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312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2년 이전까지는 이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런데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핍박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은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것을 서서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321년에는 일요일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요, 신은 기독교 신 하나님을 선택했고, 미스라 신, 태양신교 섬기는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아우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일은 태양신 섬기는 예배일 일요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 역사에 보면은 이제 태양신교를 믿던 사람들이 황제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권장을 하니까 기독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몸만 들어왔지 정신은 여전히 이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기독교로 들어왔지만 옛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와 미스라 태양신교가 합쳐지면서 이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풍토 속에서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뿌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문제는 교황 개인이나 가톨릭 신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중에도 가톨릭 교인들 중에도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톨릭의 이 태생적인 문제예요. 어떤 풍토에서 나왔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와 이방신교와 로마 제국의 정치가 합쳐져서 가톨릭이 된 거예요. 가톨릭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 교리를 변경하거나 이 교의 풍습을 모방해서 교회 제도와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는 교황 중심의 독립된 국가로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신앙하는 성도들과 개신교를 격렬하게 박해한 것입니다. 자,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가톨릭의 핍박은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톨릭의 뿌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태양신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나 상징물이나 의식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태양신 예배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예요. 태양 숭배 상징으로 세워진 이 오벨리스크라는 것이 이집트에 많습니다. 놀랍게도 가톨릭의 본부, 성 베드로 성당, 이 교황청을 건축할 때 이집트에서 어떻게 옮겨가는지 불가사의입니다.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하나 옮겨다가 교황청 앞마당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 십자가처럼 보이는 걸 하나 세워놨어요. 여러분, 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저 밑에 별처럼 생긴 것이 있죠. 저거를 성광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광채. 저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 근본이 태양신입니다. 가톨릭은. 자, 로마 교회가 태양신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관찰해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666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장황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방진이라는 게 있어요. 마방진. 이게 마는 마개할 때 마자, 마술할 때 마자고 방은 사방팔방할 때 그 방향이에요. 마술적인 정사각형 숫자 배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에 이렇게 칸을 그려놓고 숫자를 잘 배열하면 희한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고대로부터 점성술이나 명상 혹은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3차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3칸, 이렇게 3칸 해서 전체 9칸 속에 1부터 9까지를 집어넣어서 숫자를 잘 조합을 시키면 희한한 결과가 나와요. 4차 마방진은 4칸, 4칸.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3차 마방진은 토성을 상징하고 4차 마방진은 목성을 상징하고 5차 마방진은 화성을 상징하고 6차 마방진은 태양을 상징하고 7차 마방진은 금성이고 8차 마방진은 수성이고 9차 마방진은 달이에요. 4차 마방진, 목성을 상징하는 4차 마방진에 이렇게 16칸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더하나 저렇게 더하나 34가 나와서 합계가 136입니다. 5차 마방진은 화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5칸, 5칸에서 25칸 안에 1부터 25까지를 잘 배열해 놓으면 이렇게 더하나 저렇게 더하나 65가 나옵니다. 6차 마방진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6이 36, 36칸에다가 숫자를 36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더하나 저렇게 더하나 111이 나와서 합치면 666입니다. 태양신은 666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로 만들어서 적용하든지 상징적으로 적용하든지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교황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만간 666으로 상징되는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현실에서 온다면 이전처럼 교황의 권세가 중세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날이 잠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가 다 됐다는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 이건 길지 않습니다. 이것이 길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이런 일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박해와 짐승의 표 환란에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7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다. 용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이제 핍박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똑같은 상황이 옛날 바벨론에서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꿨을 때 금속이 금, 은, 동, 철로 되니까 자꾸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머리가 금이고 이게 바벨론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 이 신상을 세우고 다 절해라. 안 하면 불문불에 집어넣어서 죽는다. 거기에서 누가 감히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엎드려졌는데 셋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왜 저기 없을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다니엘을 경험해 본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거기 내놔도 절 안 할 것을 뻔히 아니까 절 안 하면 자기 망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집에서 있어라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어디 멀리 출장 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마 첫 번째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뿐 아니고 이 세 친구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자, 잡혀갔습니다.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려고 그랬어요. 다시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 안 합니다. 죽을 각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이 기절초풍한 것입니다. 안 죽어요?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나와보니까 셋만 남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임을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황의 권세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신상이 세워졌듯이 마지막 이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다 그에게 경배하라고 요청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권세,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위협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짐승의 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